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23일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 보시면 어제의 말씀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리대로 사용할 하나님의 질서를 영리로 사용하는 일들, 그것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범하고 있는 죄악의 본질이다라는 것,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 함께 나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문구가 그러므로 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죄의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다시 그렇게 특정되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문맥이 앞에 문맥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그 태초부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걸 핑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곧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거죠.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행위인 거죠. 2절,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남을 판단하는 일. 이 사람들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에 대한 반문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안다, 알지 못한다, 이 알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조금 3, 4절에서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바울은 안다고 고백하는데, 왜 너희는 이걸 모르냐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 왜 모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왜 모르냐. 근데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어제 말씀도 생각이 나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워하고 당짓고 이런 일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풍성한 그 선한 것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라는 거. 왜 그걸 모르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처음 시작부터 흐르고 있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어떤 대상에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근데 오늘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풀이해 보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고집 부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지적당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고집부리고 멈춰서 있는 것. 그게 곧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부리는 회개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참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선하지 않은 것,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사랑에 반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게 불의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는 불의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이게 그래서 7절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게 결국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에서 특별히 구분지어서 내가 더 그분과 친밀하다, 더 앞서 있다, 내가 더 그분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우매한 주장인지, 얼마나 이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삶,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남을 판단하는 그 엄밀한 잣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을 누군가가 범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당한다는 거,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걸 왜 모르냐?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계속 고집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참아내고, 우리 자신의 그 욕구와 욕심들을 좀 참아내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